여러분의 배려와 기도 속에 목회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어 주간 뵙지 못하였는데 저는 매우 보고 싶고 그립고 빨리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두 주간 동안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특식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집밥을 드셔야 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황지우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다려본 사람, 아름답고 보고 싶은 그 사람을 정말 간절히 애타게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이 시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공감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지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처럼 누군가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 그것은 마치 내가 기다리는 너에게로 가고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그 사실은 내가 그에게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기다리는 우리가 오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계절.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 대림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 시간의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적인 차원이 있지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 차원은 미래적인 시간입니다. 오실 예수님. 그분은 나와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이 대림의 계절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중에는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계절적으로 또 겨울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겨울이 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속절없이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봄 같은, 새싹 같은 어린아이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교회. 꽃 같은, 활짝 핀 아름다운 꽃 같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고 떠나가는 교회. 그 꽃잎이 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 그 열매로, 성숙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중년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에 겨울이 다가왔다. 제가 몇 주간 가본 이민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머리가 하얀 흰머리 소년, 소녀들이 가득한 교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싫다고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 이 차가운 겨울이 이제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니 이미 다가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위기, 겨울 앞에 정말 다음 세대 이 차가운 혹독한 겨울을 잘 이기고 견디며 꽃피는 봄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잘 준비한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한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이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혹독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해로 겨울이 오기 전에 11번째 설교를 합니다. 해마다 이 횟수를 세어보며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얼마나 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떠난 분도 계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11번이나 들으셔서 다 외우실 지경인데도 삶의 변화는 조금도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2023년 12월 3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겨울이 오기 전에 11번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그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경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표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심장을 내놓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당하여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노사도 바울도 지금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심판관 되신 그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직감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동시대인들 중에 그 지중해 인근의 소아시아와 유럽의 지형과 기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발로 직접 다 다녀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얼어서 더 이상 출항하지 못하는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한 번만이라도 네 얼굴을 더 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하고도 간절한 사도 바울의 요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청사항이 겨울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는 요청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것은 인간관계를 다 돌아보며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적어도 17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한 기쁨의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 중에는 가슴 아프게 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리장색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복음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많은 말로 대적을 했는지 너도 그를 경계하고 주의하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들과 맺은 좋은 기억도 아프고 쓰린 기억도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 가장 끝까지 가까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 성도들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가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였지만 바나바와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가가 그만 중간에 무단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성격으로도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주도 면밀하고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 직을 떠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사도 바울에게는 스승이요 멘토 같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가 마가를 함께 데려가고자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마가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두 팀으로 나누어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인생의 차가운 겨울 다가왔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에게 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풀고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한다고 유익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유익하다고 하는 뜻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화해의 손길, 그를 품어 안아준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에 훗날 이 마가는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마가 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복음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남겨준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선교지를 보고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봐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내가 정성껏 섬기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 한 사람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런 변화된 정책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중국에 계시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했습니다. 빵 공장을 짓고 사람들이 수천 명 모이던 건물, 교회 건물을 세웠지만 그것은 다 압수당하고 몰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낭비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복음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혹독한 겨울이 왔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서 심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의 지하의 구석구석에, 가정에, 세상의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그들은 다시 새싹을 틔우고 복음의 씨를, 열매를,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마가가 있습니까? 화해와 용서의 손길은 내가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밀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을 바로 이때에 평화의 왕, 생명의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품지 못한 그 사람에게 화해를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그 일에 유익하니라 꿈꾸었던 이 사도 바울의 화해와 용서가 있었기에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겨울 오기 전에 마가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 집에 좀 들러서 겉옷을 가져다 다오. 아주 소박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지요. 겉옷을 가지고 달라. 이것은 우리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연로하여 겨울을 견뎌내기에는 그 육신이 너무 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수없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죽었다가 내다 버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런 온갖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온 신앙의 믿음의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연로한데 겨울에 차가운 바람, 지하에 눅눅한 습기가 올라올 때 그는 그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겉옷 하나였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나 가지고 갔고 그의 바람막이가 되어줬고 그의 분신과도 같은 바로 그 겉옷. 순교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하고 싶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놓아둔 그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겉옷 하나와 같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먹고 자고 입을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에게는 이 겉옷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옷장을 열어보면 입지 않고 꺼내보지 않은 옷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열어서 이것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한 정도의 마음, 이것이 절실히 필요한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사랑이요 섬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노사도 바울에게 이 겉옷 하나는 지옥과도 같은 감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줄 아주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우리는 복된 교회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랑나무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거창한 것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액수의 무슨 물질이 아닙니다. 내 옷장을 열어 겉옷 한 벌을 나누는 정도의 섬김. 두 벌 가지고 있는 그 옷 하나를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그 정도의 섬김 말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코로나를 지나고 경기가 어려울 때도 한 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사랑나무에 참여하시고
모금해 주신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저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저는 이 사랑나무를 할 때마다 해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나무를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이 사랑나무 열매를 달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홍보 좀 잘하라고.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 있으면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 겨울을 가장 춥게 차갑게 보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에 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즐기며 살 걸. 뭐 한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베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왜 그렇게 옹졸하게 마음이 좁아져서 용서하지도 못하고 무슨 큰일 한다고 하루도 즐겁게 가족들과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나 돌아보며 껄 여기에 더 하나의 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껄 설교 들을 때 순종할 걸. 우리의 삶 속에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용서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들이 비극적인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것이 현실이 된 이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다가가 안아주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꼭 안아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에게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미루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가서 안아주십시오. 가서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 정도의 사랑, 그 정도의 섬김이 우리의 삶을 겨울이 오기 전에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요청은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책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종이나 특수 종이에 적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피가 너무나 커서 여행할 때, 이동할 때는 도무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외웠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쓰여진 그 성경을 좀 가져다 다오,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어떤 이 세상의 소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의 철학책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다면, 인생의 겨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한 달 채 남은 이 시간 동안, 대림의 이 계절 동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이 땅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외롭고 차가운 겨울 감옥 안에서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힘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설교는 본래 클라렌스 맥카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해 겨울에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그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하였던 설교가 그분이 은퇴하기까지 37번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설교와 관계된 간증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하는 주일, 그 교회 인근에 제퍼슨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한 학생이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을 들어서 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편지로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급하게 전보가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빨리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부랴부랴 달려가 봤는데 어머니가 아직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임종 전에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뵈는데 얼굴이 너무 온화하고 밝은 빛으로 빛나면서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지만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어머니 머릿맛 베개 아래에 무슨 편지가 하나 있어서 펼쳐봤더니 자기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적어서 요약해서 보내드린 그 편지를 어머니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죽음,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사랑하는 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였기에 그토록 환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로 변해서 마지막 딸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루지 마시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겉옷을 가져다 달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요청하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의 삶 마지막 겨울 앞에서도 주님이 뜻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